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바로 일이 모두 되어진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할 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는 적당한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십니다.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십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미치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이미 그 안에 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인간에게 한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외면하고 산다면 어느새 세상에 둘러싸여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인생이 험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현실의 실상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세상이 이토록 황폐해진 이유를 신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득 찬 죽음과 그 재앙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죄의 결과를 경고하셨고 지도자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자질은 곧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타락에 대해 목자들의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다가 파멸한 원인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은 백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성은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을 보면서
죄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깨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적인 욕구와 인기에 편승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안과 긴장 상태가 지속될 때 크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 회피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건 역시 문제 회피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뇌가 스스로 방어작용을 하면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성실하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여서 이름을 내는 것보다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잘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안정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기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해 믿음을 키워나가길 바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유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슬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며 그 찾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찾기 전에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세상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이름만 교회라고 걸려있는 곳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가요? 그것은 이미 재앙이고 심판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생은 지금도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